네, 마지막 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아까 나누다가 다 못하고 마쳤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으로는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것까지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육체는 죽임당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그냥 유령이 온 게 아니죠. 몸을 입고 왔죠. 그런데 아무라도 시기할 수 없는 빛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였었죠. 그 이제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이제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너희 중에 뭐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하시니까 마침 구운 생선 한 토막과 꿀송이 한 조각을 드렸더니 이제 그걸 받아서 잡수셨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그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육신적인 뭐 갈치 한 토막 이렇게 구워서 드렸다. 그 갈치 토막 하나 이제 드렸더니 잡섰다. 이런 식으로 생선, 구운 생선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꿀송이를 드린 것도 뭐 이제 요한이 그 석청이라는 꿀을 먹었기 때문에 꿀 중에 최상품 꿀이라는 게 이제 석청꿀인데, 지지자들이 모였을 때 구운 생선과 그 석초원들을 가지고 다녔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설교하고 이제 이런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구운 생선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심판의 불을 지나가는 것이, 즉 육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구원의 첫 단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이 와 함께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말씀인데, 그때는 제자들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숯불에 구워서 먹는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제자들이 평상시에 가르치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 자신이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런 말이야. 평상시에 가르치시던 말씀이 영적으로 이제 깨달아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꿀송이라고 하는 것도 주의 말씀이 꿀송인 것이고, 주님의 입으로 주시는 말씀을 3년 반 동안 들을 때는 입에서는 참 꿀송이같이 달았는데 뱃속에 들어갈 때는 이게 소화를 하는 동안은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신 생명을 받았을 때 자신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떡조가리들이 한 조각 한 조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때서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우리들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평상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이것이군요.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떡조가리가 되고, 꿀같이 단 떡조가리가 되고, 그 다음에 불을 통과한 생선 토막이 되어져서 제물로 드리는 새 시대가 왔다, 이 말이지. 세상적인 무슨 갈치 토막이나 무슨 조기 잡아서 그거 구워서 그 토막 쳐서 줬다든지, 또는 무슨 물질적인 어떤 꿀송이를 주님이 줬는데 그 물질적인 음식을 잡수는 게 아니죠. 지금 영이 되셨는데 영이 어떻게 물질을 먹겠어요. 벌써 생각들이 그만큼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면, 벌써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그만큼 어둡기 때문에 이 부활에 관한 걸 가르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항차 그게 제일 좋은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런데
이것을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맨 먼저 표상으로 표적으로 그렇게 제일 좋은 부활에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한 단을 지금 받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자, 이제 이런 그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11조의 완성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물, 첫것, 첫수산 중에 가장 정결하고 좋은 것을 맨 먼저 11조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 11조 제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든 믿는 자들 중에 11조는 대표잖아요. 해서 드려지는 것이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장자의 부활이 있고 차자들의 부활이 있다. 그것을 제일 좋은 부활, 그 다음에 차선의 부활이다. 뭐 순서적으로도 두 번째가 되겠지만은 그것은 차등한 부활이다 이거예요. 제일 좋은 부활은 아니다. 백성이 되는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백성이 되는, 다스리는 왕이 되는 부활이 아니고,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잘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인 거예요.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 썩을 것, 욕된 것, 이것을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다 그러지 잔다 그러지 않죠. 그것은 부활이 없다라는 말이다.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일곱 나팔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뭐 이미 일곱 나팔을 충분히 말씀을 나눴어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게 참 기독교계 사람들이 다 혼동하는 용어죠. 그래서 허공에서 천사들이 나팔 불어가면서 내려올 때 이 생에 살아있다가 육신이 죽지도 않고 호련이 변화된다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호련이라는 말을 뿅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여기 나오는 호련이라는 말은 문득 혹은 순식간에 그런 표현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랬으니까 잠자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지금 그 말이죠. 이 부활은 예수님이 표현하는 오는 부활의 때에는 그 부활이 있죠.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했던 이때의 부활과 오는 부활이라는 것을 성경의 용법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는 말은 앞에 이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얘기를 했으니까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난다 지금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이 말씀을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이 죽을 것 육신의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은 신령체를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에 이것은 믿음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는 것은 이미 나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음을 지금 말하느라 그런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어제 우리 자매가 이제 그 감을 먹다가 우연찮게 이제 감씨를 이렇게 반을 이렇게 딱 잘랐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이제 가지고 왔어. 감씨 반을 보면 그 속에 딱 그 감씨 속에 또 하나, 감나무 이파리 처음 나올 때 딱 그 이파리가 들어있죠 거기에. 그런 걸 보면 아, 생명의 이치가 벌써 알 수 있잖아요. 땅속에다가 어떤 밀씨를 심어 놓으면 밀 이파리가 그 밀씨 속에 이미 이파리로 나올 수 있는
그게 이미 있다 이거예요. 그 속에, 생명 속에. 예.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돌연변이 그 밀가루 이제 이런 걸 이제 막 못 먹게 하고, 왜 그러냐면 그건 자연적인 생명 이치를 따라서 교배가 되어 있지 않은, 그냥 만들어낸, 대량 생산을 해낸 이제 그런 밀이죠. 그런데 그걸 먹으면 정자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기운은. 또 참 신기한 일이야. 여자들도 난자만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잖아요. 막 조사해봤었고 추적을 해봤었고. 야, 참 너무 놀라고. 암덩어리라는 것도 보면 다 꼭 생명만 찾아다니면서 죽여. 예. 참 이 세상의 병도 별로 희한한 놈 병이 하는 짓이. 그 마귀가 그러잖아. 생명을 죽이는 일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잘못 수입한 사람이 인공으로 만들어서 단해만 대량 생산을 하는 그 수확은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뿌려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 받아가지고 또 뿌리면 안 나와버리는 거죠. 내년 농사가 안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밀가루를 먹으면은 처녀들이 계속 그걸 먹고 자랐어. 이제 예를 들어서 시집가도 애를 못 낳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 좌지우지하게 놔둬야지, 인간이 생명을 건드리면 재앙을 당하게 돼 있어. 보면. 네. 그 다음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서는 임한다고 돼 있지 않고 나타난다고 돼 있죠.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는 중이죠. 이 완성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시공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오는 부활에 참여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밤은, 마다들로 오셨던 그 밤은 나타나신 그리스도지요. 이래와 똑같은 이치다. 그래서 우리도 오는 세상에는 영광 중에 나타나는 부활이 있다. 임하는 것과 나타나는 것은 벌써 그 문장에서도 의미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는 것과 몸의 구속을 받고 신령한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난 구속은 다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그 24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을 사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임하는 날이라고 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미 2장 1절로 5절에 주와 함께 구속받은 사람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라고 해놓고 나서 언제까지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죠. 그게 구속이라는 것이 영의 구속이 있고 몸의 구속이 있고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두 단계의 부활과 당연히 관계되는 말이다 이거예요. 야, 우리가 거듭날 때 영적으로 주님 안으로 추수가 되었죠. 거듭날 때 추수가 된 거잖아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적으로 교회 안으로 추수되는 면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추수되는 것은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거듭남과 장차 오는 부활도 다르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오순절 이후 단체적인 부활도 있어서 양면이 있다. 개인적인 부활이 있어야 단체적인 부활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개인적인 부활만 강조하면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이 없다는 뜻이죠. 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는데 나타나는 영광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못하는 복음을, 즉 초보의 도만 지금 붙잡혀 있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전도를 듣고 믿은 단체적인 3천이나 5천의 무리가 교회에 가입하는 것과
평생 자기 구원을 이룬 후에 예수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 때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예수 안에 자던 자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얘기지. 여기선 단체적인 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성경은 어떤 구조를 읽어보면은 개인적인 면을 강조해서 쭉 말하는 면이 있어요. 어디를 읽어보면은 단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걸 읽을 때는 흐름을 따라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초보의 도움한 가르침을 받다 보면 개인적인 면만을 자꾸 강조하기 마련이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은 주님 당신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개인을 구원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개인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지. 그런데 목표에는 가지를 않으려고 그래.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머물러. 그러다 보니 길을 잃게 되니까 부처님 가운데 토막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 윤리 도덕 그런 쪽으로 빠지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잘못은 감추고 남의 어떤 흠결이나 뭐 잘못된 것이나 보이면은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눈꼴 쥐어서 못 봐. 눈꼴 쥐어서 아주. 그런데 자기는 뒷구멍으로 가서 세상 말로 좀 속된 말로 하면 꼬박씩 가. 자기는 그 자기 것이 들키면은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그래. 요즘 대한민국 나라처럼 이렇게 뭐 그냥 아유 공개적으로 그 잘못이다라고 하면 그분이 넘는 것인데 왜 그래? 영이 정직하지 않아서 그런다 이거예요. 정직한 영이 아니다. 아직도 거스르고 대적하는 마귀의 그런 교만한 영이 처리가 안 된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잡고 금령나무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면 자기 벗은 모습을 감추려고 치마를 해서 입고 나서도 나무들 사이에 숨죠. 하나님이 와서 불려도 안 나오려고 그래. 하나님은 나무 뒤에 숨었어도 알고 있고 나무 이파리로 거기를 가리고 있어도 알고 있고 아니 하나님이 그거 다 창조를 다 해놨는데 하나님한테 숨길 것이 뭐가 있어. 그런데 사람은 그게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기는 거예요. 하여튼 끝까지 가서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고 증거가 딱 갖다 들어대면 그때서 헐수없이 항복하는 거예요.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아. 이거는 뭐 우리 윤자매님은 또 혹시 또 처음부터 정직해가지고 뭐 진짜 받으면 아멘 난 그런 년이에요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가 아니라 100% 없죠. 그게 뭔가 핑계를 대다가 핑계 대는 것이 점점 고나에 몰리면 그때서 이렇게 들통난 사실을 할 수 없이 시인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사람의 특성인데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말은 거스르고 대적하는 거짓하는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그 사람을 아직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다 그런 말이다. 그건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새 세상에서 양무리의 장막을 세우기 위하여 단체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단체적인 부활체죠. 앞서 가신 구름 같은 증인들이 주의 성령과 함께 오순절 때 같이 와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터를 닦아놓고 장막을 이미 세워놨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전도해서 불러들이는 것이지 교회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 어디로 불러들일 거예요? 개인을 구원시켜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어떤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 이미.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는 너희가 거할 거처를 내 예비하러 갔다가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그 나 있는 곳에가 교회죠. 주님이 이미 그것을 이미 영적인 교회를 신령체의 주님의 새로운 몸을 이 세상에 제자들 중에 이미 신령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전도해서 불러 모아서 여기서 양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지,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는 세상에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주님의 집이고, 주님 왕국인데, 거기가 왕국을 통치하는, 말하자면 이제 그 중앙이 되는 중심부지요, 거기가. 응? 그런데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오는 세상의 양무리들을 불러서 오는 세상에 전도받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나라를 땅에 새로 세우러 지금 온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이건 주님의 집, 주님의 나라는 단체적으로 끊임을 받고, 사도들이 두 번째 먼지를 털고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는 단체적으로 끊임받은 것이죠. 이제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대가 바꿔져서 이방인의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예루살렘 성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거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제 AD 70년에 무너졌고 AD 105년에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70년에 무너진 다음에 불과 35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싹 망해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도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의 땅에 나타난 표적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나타난 것이지요.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달은, 교회는 달로 표현되니까 피같이 될 수가 있다. 해는 깜깜한 어둠이 오니까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어떤 달은 오히려 더 보름달이 돼가지고 영광스러운 달이 될 수 있어. 달이 점점 지다가 금음달 지나고 나면은 피같이 된 달이죠. 죽어버린 달이잖아요. 그건 세속 교계가 흥황하고 번성했다가 어두워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나라는 망하고 어떤 나라는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며 영광이 충만한 나라가 된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세상을 실제적으로 지배한다 이거예요.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영국이 세상을 지배하죠. 미국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현상이.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런 어떤 사건 사실들이 임하면 그것이 실현 나타난다 이게 세상에 그대로. 여기까지 되어져야만 완성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이제 13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시리니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여기 보면 주님이 혼자 온다고 되어 있지 않고 모든 그분의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천사가 트럼펫 불고 온다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천사들이 모든 성도들이다 이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온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성도들이 모든 성도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것은 이제 혼동이 오는데, 예배당에 다닌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박해중의 전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이 생을 떠나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았던 작은 소자들과 함께 온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온다는 속에는 14만 4천이 포함이 되지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5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 말은 아담 안에서 자는 자들과 대비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과 온다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과 온다 그랬어요. 표현이 정확하게 지금 뭐를 대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날이다 이거예요. 이 날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도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야 이미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제자들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죠. 그 뒤로 계속 임하시다가 완성적으로 충만한 수를 채운 후에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는 단체적으로 오는 거다. 지금 여기서는 이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구원에만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재림이라는 건 거룩한 성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과 단체적으로 함께 오는 세상에 오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만약에 지금 이 시대, 이 세대가 이 말씀이 응하는 때라면 우리는 살아남아 있는 자가 되겠고, 우리 앞선 세대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히 앞에 데려감을 받은 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나중이, 우리는 나중이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서는 예수 안에서와 예수 밖,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첫 아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막론하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 생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쉬다가 단체적으로 일어날 때,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단체적으로 이게 일어날 때다 이거예요. 이방인의 때 끝, 교회 시대의 종결기다 이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했을 때 그 새롭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모든 것들을 새로 시작한다 그런 개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면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세상의 경영을 새로 시작하는 이런 단체적인 면이 있다. 이 양면을 반드시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해 없이 해석을 해야만 이게 짝이 딱 맞는, 그래야 짝이 맞는 거예요. 저 속된 표현은 아구가 맞아야 된다 이제 이러는데, 그 다음에 단체적으로 일어날 때 저 현세의 종결기에 부러지는 마지막 나팔인 영원한 복음이 증거될 때, 이것은 대언의 영들이 마지막 사역을 하고 데려감을 받을 때 그 말인데, 영원한 복음이 증거될 때 살아서,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서 교회 중에 남아있던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 또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주 안에서 자다가 먼저 일어나는 자들은 그 전 세대는 다 데려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말한다. 아담 안에서 죽은 성도들 보고는 잔다고 하지 않는다. 이것도 잘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오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중요한 부분에 왔어요.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것은 이미 내가 계시록 10장 할 때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힘센 천사가 큰 호령 소리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가지고 작은 책의 말씀을 하다 뭐라고 호령 소리로 줬었죠. 그게 뭐예요? 주님의 호령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로, 7 나팔이랑 해서 하나님의 나팔이죠.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 면에서는 임하는 거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난주 목요일 날보다 더 많이 임했죠. 첫째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지금 깨달아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진리신 하나님과 그만큼 진리신 하나님 그만큼 오늘 더 많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하늘로부터 이게 나팔소리로 강림하신다 그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 때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를 앞선 세대가 자기 일을 마치고 주 안에 가서 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나팔이 증거될 때까지는 그들이 여전히 일어나지 않죠. 여섯째 나팔이 증거되어지면은 계시록에 의하면 주여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면 여섯째 나팔이죠. 그거는. 그런데 아직 잠시 더 기다리라. 언제? 일곱째 나팔이 곧 부러질 거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 함께라고 한 이 함께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함께라고 하는 게 그 영문으로 투게더 서로 그런 여기 이제 함께 앉았어 이렇게 함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 자체가 그런 함께가 아니야. 그런데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여기 함께는 서로 같이 이렇게 같이 앉았다. 여기 이제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고, 앞에 나오는 함께라는 이 말은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로 코드 번호는 260번이고 하마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무엇과 같은, 무엇과 동등한, 무엇 또한 그런 말이고, 어떤 무리와 어떤 일과 같이, 그와 같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와 같이 그들처럼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마지막 추수, 지금 마지막 추수기다 그런다면 그들이 육체로는 죽임당하고 영혼이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죠. 그와 같은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이거예요. 살아남았지만. 그런데 이것을 호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순식간에 그런 말, 순식간에 문득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육의 장막이 두 증인이 죽자마자 장사 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불신자도 다 한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종결이다 만약에 지금이, 그러면 우리는 후연히 즉 문득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께 취하여감을, 데려감을, 이끌려감을 받는데, 이게 호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앞서서 주 안에서 자다가 먼저 일어나는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이 함께라는 말이 같은, 동등한, 또한 어떤 무리와 같이 그런 뜻이다. 앞선 무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 안에 가서 자다가 주와 함께 지금 오는 중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세대가 이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순식간에 딱 이것으로 종지부가 딱 떼어버린다. 지금 개념이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다른 걸 알아야 돼요. 이 해석이 정확하게 되어줘야지. 아니, 이 생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앞서간 주님과 함께 호련히 공중 구름에서 같이 내려와. 어떻게 그들이 거쳤던 과정을 우리는 순식간에 딱
거쳐가지고서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여기에서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10명이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제 끝 했어. 가령 그러면 10명이 1등에서 10등까지 뭐 발 맞춰서 걷게 하는 게 아니라 달리기를 하니까 줄을 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중에서 1등, 2등, 3등까지는 이런 상을 주고 4등 이하에는 상이 없다 했으면 상 받을 자와 상을 못 받을 자가 딱 분별이 마지막으로 되겠죠. 개념이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라는 공의의 판단, 심판이라는 것은 개념이 이런 판단,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의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다가 어디까지 이르렀으면 자기가 이룬 거 그걸 가지고서 이게 끝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누구는 상 받을 사람이 나오고 누구는 약속대로 하는 거니까 진리대로 이제 상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꼴등하는 놈은 뒤에서 몇 등까지는 벌 줘. 가운데 간 놈은 그냥 매는 안 맞지만 상도 못 받아 이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 지금 그 말이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나오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 때 여기 함께라는 것은 쉰이라는 말로서 이것은 결합된 상태, 함께 동참 교제, 서로 곁에 등으로 번역이 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함께라는 용어, 하마라는 용어를 오해하면 큰일 난다. 우리나라 번역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놔버렸어. 이 말은 앞서서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그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난 것과 같이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 건 똑같은데 다만 호련히 혹즉 문득 갑작스럽게 이것만 다른 거예요. 예기치 않게 어느 날 턱 하고 이제 그래서 이게 영문에서는 공중 구름수로 끌어올린다 그럴 때 스냅치드업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낚시 이렇게 들이고 있다가 탁 이렇게 부르면 탁 닦고 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순식간의 일이죠. 그런 개념이라는 걸 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본문에서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이것은 시온산에 올라간 처음 익은 열매의 단에 다 들어간 자들이지요. 14만 4천이 다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자들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120명이 예루살렘 교회를 최초에 이루었지만 그 120명 중에는 12사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이치다. 실제로 주님이 혼인을 한다 그랬었지만은 어떠한 건축자들, 주님의 집을 세우는 어떤 건축자들과 함께 동역한 자들이 다 그게 내관 삼는 것으로 상징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과 혼인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후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본문에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그 천년사이까지 왕노릇하는 구원이를 향한다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모임 생활을 실행해야 하며, 왜? 부활도 지금 이 시대가 종결기다 그러면은 모든 교회가 단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단체대로 승천할 것이고, 이게 딱 끝이니까 이건 종결기에 마지막에는 언제나 단체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제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3년 반 동안에 마무리 추수를 한꺼번에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 것이지 개인 구원만 이루는 것만 계속 하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구원을 안 됐는데 이 시대로 이것은 이제는 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된 상태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된 상태로. 우리는 이미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걸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교회 모임 생활은 장자들이 교회 모임 생활을 실행해야 한다. 왜? 장자들이 만물 첫수산 11조이니까 장자들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일어날 자들이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의 보내신 증인들로 목숨을 기꺼이 드리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하며,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과 동역하여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구름에 앉으신 이께 추수되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추수를 하는데 보면은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흰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휘둘러서 온 땅의 모든 곡식을 다 거둔다 돼 있지, 한 단만 먼저 거둔다고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과 미리 잘 익어져 가지고 처음 추수된 11조로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으로 드려진 무리와는 다르단 말이요. 이게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참 첫째 부활 가르치기가 이렇게 어려워. 그 다음에 본문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라 라고 괄호로 묶은 말씀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에 따라 천년 동안만, 즉 천년이 차기까지만 한시적으로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흐려질 자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7교회의 편지를 성령께서 하실 때 보면 이기는 자들은 결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럼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는 신자들이 더 많은데 많은 무리는 그럼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야, 또 어떤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이 못되면 어떻게 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가 있죠. 완전히 둘째 사망에 던져진 것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생에서 첫째 사망의 해를 휘풀무 애굽에서 육신이 당했는데 사후세계에 가서 그 영혼이 완전한 극락세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것은 두 번째 불시험을 이제는 영혼이 받는 거다. 영혼이 영광의 성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건 내가 이제 레이기 때 전에 강조한 바가 있는데, 여자가 이제 이건 교회예요.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불결하고 14일간 정결케 하는 기간을 33일간 정결케 하는 기간을 거쳐서 40일을 한 번만 딱 거치면 끝이요. 그런데 여자가 어떠한 교회가, 이것은 피같이 되는 교회지요. 이제 말하자면 그 교회는 딸만 낳아. 그럼 딸만 낳는 교회는 7일간 부정하고
정결케 되는 기간도 66일이 지나야 정결케 된다 그랬어. 40일을 2번 하는 거예요. 그 40일을 갑절로 한다라는 것은 40일이라는 건 늘 육신으로 이 생에 살아서 고난 연단받는 시험기간을 상징하는 것인데, 육신의 세상을 한 번 살았으면 사후세계에 가서 육신의 몸을 벗었으면 육신의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세계에 완전히 가야 되잖아. 그런데 앞으로도 육신의 인간 세상이 또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육신으로 살아있는 인간들과 그 영들이 여기에서 완전히 극락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같이 또 한 번 세상에 버려둠을 당해가지고 바깥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또 지내야 된다 이 말이요.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활은 여자가 낳은 남자가 되어야만 되겠죠. 자, 차선의 부활은 여자가 딸로 낳은 그 딸된 신자들은 이제 세상살이를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육신으로, 한 번은 영혼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참 이걸 다 가르친다는 이게